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41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3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 나라의 이제 총리가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비참하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 총리가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요즘 치면은. 그 애굽 나라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당시에 문화로 보나 정치로 보나 경제로 보나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문화하면 지금도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명 세계죠. 당시에는요. 지금은 많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내려갔으니까 요즘 실내 마스크 벗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쓰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쓰고 있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벗었대요. 실내 마스크. 그래서 이달 말일에 또 벗은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중에 이집트가 들었는데 이집트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낮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당시에는 세계적인 나라였죠. 문화, 경제, 정치가. 그 나라에 30세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완전히 출세한 거죠. 출세한 거. 고생은 했죠. 17살 때 팔려와서 생고생을 한 겁니다. 왜 그건 이제 애굽 나라에 가서 생고생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그래서 고생은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고생을 우리가 환난과 고생은요 하나님의 연단.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신앙하다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생이 되고 또 환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멋있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대풍년에 전국의 창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풍년이니까 얼마나 쌀이 미리 많이 나겠어요.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저장에다가 시다 못 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시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풍년이 돼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바로 꿈에 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풍년에 그 창고마다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7년 닦으니까 흉년이 돼가지고 그냥 애굽에 전부 다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팔러 오는 거예요. 그럼 돈 다 걷어 짐승 다 걷어오지. 그러니까 막 바로 왕이 입이 그냥 벌쳐갖고 좋아가지고 바로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만수르보다 사우디 국왕보다 더 부자예요. 당시에 당시에 무슨 석유가 있었습니까? 곡식 없을 때 곡식이 다 돈이지. 돈 가지고 전국에. 그래서 애굽에 그
그 아버지 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였죠. 그 형제들하고 다 애굽에 내려와서 그 곡식 사다가 만나가지고 좀 호의호식하고 야곱이랑 형제들하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연단시키고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시대는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오늘 2023년도 벌써 1월달이 당하고 구정이 벌써 내일 모레인데,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시대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에 쓰임 받는다니까 막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나 되고 뭐 정치나 하고 뭐 세계적인 CEO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도 있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꾼이 누구냐? 요셉 같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감동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3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바로 왕이 그래. 에집트의 바로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이 시대에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에서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에 가족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교회에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당장 필요한 겁니다. 내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여러분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많죠? 많이 없어요. 사람은 많죠. 사람은 많아. 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저기 무슨 그 용인의 무슨 세해동 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봐야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은요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큰 교회만 다 가나봐. 예?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 교회가 어디는 너무너무 밀려오니까 제발 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도 좀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데만 몰려요. 그 참 복 받는 데는 모르고, 그리고 개척교회 와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면 자기들에게 따블로 복을 준대. 그런데요, 진짜 복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게 딱 20년 전이나 30년 전은요, 큰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작은 교회 어디냐, 개척교회 어디냐, 지하교회 어디냐, 그런 데 찾아다녔어요. 왜냐?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져가지고 복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다닌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그 대신 그거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일단은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사람은 많다 이겁니다. 사람은 많아. 그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 하나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오직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응?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가면 감동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냥 꿈이 온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한테 꿈이 오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요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늙은이도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기도의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요. 요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시간을 아주 우리가 뭐예요?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그래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사람을, 이 어두운 곳에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집에 방석에도 갖다 놓으시고 한 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도 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건요. 이건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이 철야 기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밤새 썼어요. 1부, 2부 나눠서 했습니다. 1부 다 9시에 시작해요. 또 9시에 시작해서 옛날에는 10시 반쯤에 끝나요. 1부 끝나요. 그러면 또 사모님이 대추차례도 끓여가지고 한 잔씩 또 다 먹고 귤이라도 까먹고 추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 화장실 갔다가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또 제목되고 계속 기도해요. 12시까지 제목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1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시에 갈 사람 이제 다 끝나 갈 사람 가고 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가는 겁니다. 새벽녘에.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다 이게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게 표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표준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를 내 기도는 전혀 부족하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기도 갖고는 이걸로는 안 된다. 딱 한마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 내 자신한테 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딴 사람은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내 영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에 감동하려면 이 기도 갖고는 안 된다. 따라해 봅시다. 이 기도 갖고는 안 된다. 배가 돼야 되죠. 배가 되고 또 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다. 그요 기도는요 언제 나오냐면요 요셉처럼요 고난 받아야 돼요.
하여간 그 감옥에서 요셉 뭐 했을까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뭐 했어요? 시중 들었지 않습니까? 시중 들고 나머지 시간은 뭐 시중만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날마다 기도 안 하게 해서 뻔한 겁니다. 기도뿐이 지금 살 길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형들한테 팔려갖고 아버지도 못 보고 저 태국에 가가지고 혼자 호를 단신 가정 총무가 됐지만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 한번 보세요. 8절, 4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41장 8절. 찾았으면 아멘. 41장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4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뛰어난 점술가 현인이라고 해요. 현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영성가들이에요.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해요.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우리는요 무슨 꿈을 하나님의 영이 감독은 무슨 꿈도 해석하지만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 인생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내 인생의 해석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 인생을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지 해석을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이 헤매지는 겁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내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됐구나. 그런 해석이 착착착착착 나와서 내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해석이 착 나와야 됩니다.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이 영에 감동되어서 그런 겁니다. 영에 감동되면요 이 영에는요 엄청난 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다 오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하루에 3번 자기의 기도 시간을 꼭 지킨 거예요. 꼭 지켜. 어인이 지켰습니다. 왕의 도장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사자굴에 잡힌다.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기도는 그렇게 죽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음과 맞닥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영이 확 감동되는 거야. 오늘 피곤하니까 안 하고 내일은 할 일 많으니까 또 안 하고 일이 바빠서 안 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일이 뭐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 직장이 있지만 본업이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본업이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붙이지 않습니까? 사람 붙여. 요셉이 기도하니까 사람 붙여요. 요셉이 기도하니까 사람 붙입니다. 사람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유익된 사람, 필요한 사람, 물질도 붙이고 다 붙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누구의 꿈을 거기에 해석합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버리잖아요. 당시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므로 거기는 총리가 되는데 3번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가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영에 감동된데 하나님이 지금 손해볼 일이 있어요. 영에 감동시고 쓰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요 명절에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과 빛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가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가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신약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라 너무 좋아요. 2장이에요.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찾았으면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325페이지 325페이지 혹시라도 늦게 찾으신 분은 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몇 장이야?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그 안에는 어디에 안에요? 항아리 안에요? 아니면 뭐 세수대 안에요?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거기서 내 건강도 나오고요. 인생의 해석이 나오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감동시켜야 돼요. 오늘 2023년도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나라 정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도하면은요.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뭐 할까?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그 당시에 시대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찾았으면 아멘. 본문이죠. 창세기 41장 39절 뭐라고 그럽니까? 41장 3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39절이에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라고 그래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자, 이 명철과 지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